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문에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등장하고요. 또 아내, 또 아버지, 딸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우리 그 큐티를 이제 전교인 큐티도 벌써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번 했고 또 이번 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딱 읽으면 뭐가 보여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여요. 뭐 서원, 결심, 서약 뭐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 보고서 그 단어들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결론으로 내리기가 쉽겠죠. 결심했으면 그 결심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요.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 본문이었지만 뭐 그 안에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모두 행하고 지켜라. 이행하고 지켜라. 모두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서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사인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제가 그걸 버렸을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서약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서약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지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지키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 부녀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요. 15절 맨 마지막 그 15절에 가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막 돌려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못 지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 아내의 죄, 아내의 죄 할 때 그 죄는 왜 생긴 죄예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생기는 그 죄란 말이죠. 그런데 서원하고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사인만 하면 그날로 그냥 다 끝나죠. 여러분 사인만 하면 다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켜지는 서약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서약이라는 것은 항상 무겁고 어렵고 지키다가 깨지고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물론 끝까지 지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럼 서원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운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죄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김유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무슨 얘기 해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지을까 봐 우리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숨만 쉬면서 삼시세끼만 먹어가면서 아니면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해야 되는 거고 서원을 하면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딸과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아버지와 남편의 2가지 반응이 나와요. 딸이 서약하면, 아내가 서약하면 아버지나 남편은 2가지 중에 1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쪽, 그렇게 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서약을 허락하지 않고 그 서약을 무효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30장 15절을 읽다 보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효시킬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 후에, 얼마 후인지는 몰라요. 뭐 한 달이 지난 건지 6개월이 지난 건지 1년이 지난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니까 그동안 아내는, 그동안 딸은 뭘 하고 있겠어요? 그동안 뭘 하고 있겠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 말 없었으니까 그 서원을 지키려고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사람들의 머리가 제일 안 돌아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반응이 없고, 질문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 10시에서 11시. 지금 아내와 딸은 뭐 하고 있겠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지켜봐야지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무효로 만드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의 서약을 아니면 딸의 서약을 무효로 만드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10시에서 11시.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래도 누가 바보같이 너 서약 무효 이렇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딸한테 너 그거 그만 지켜. 아내한테 그거 그만 지켜. 이렇게 한다고요?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아내가 서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한 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남편이 무효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한 죄가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면서요. 남편이 뭐 엄청 심심하지 않다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이 서약을 무효로 만드는 상황은 아내가 서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켜야지 하고 지키고 있는데 옆에 아내를 보니까 지키고 있어요? 못 지켜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이 서약 누구의 서약이에요? 이 서약은 누구의 서약이에요? 아내의 서약이잖아요. 예. 이제 군데군데 이제 막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요. 예. 아내의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건 내 서약 아니야. 이건 당신의 서약이잖아. 당신이 하겠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고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아내가 죄를 담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같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선택? 이거 잘 얘기해야 이제 내년에 또 아버지 주의를 또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님 같으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내 어떤 선택을 내려주시겠어요?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죠. 근데 못 지킨다니까. 지키면은 그건 누가 고민도 안 하죠. 못 지키는 상황이에요. 지킬 수 없어. 연약해서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예? 그렇죠. 남편이 그만 지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우리 아내는 뭐 알아서 잘 지키니까 뭐 내가 그럴 일이 없어. 여보 그런 일 만들지 마. 나 힘들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남편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 하겠어요? 아버지 주일 한 번 하는 거지. 남편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남편 아닌 사람은 좀 가만히 있고, 남편 아닌 사람이 자꾸 뭐 지켜야죠 뭐 이렇게 하시면 남편들이 얘기하지. 남편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들이 갑자기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서 막 말씀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남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편의 역할을 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건 네 인생이니까, 이건 네 결심이니까, 네가 계획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아버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 되신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계획은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서약은 해가지고 일은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일에 기억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이건 누구의 질고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예요. 그의 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망쳐놓았고, 우리가 중단시켰고, 우리가 가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한 죄예요. 그런데 그가 맞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매 맞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편에게 죄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담당해요? 어린 딸의 죄를 아버지가 짊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죄의 결과가 그 아버지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죄를 진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키지 못하는 아내, 지키지 못하는 딸의 서약을 멈춘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남편이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겠지만 그 징벌은 사실은 누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 징벌은 아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 징벌은 자녀가 받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질고를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고를 지고 할 때 그 진다라는 그 말이 바로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죄를 담당한다 할 때 그 담당하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딸이 그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그랬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깨뜨렸다.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켰다.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했다. 내 잘못이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지고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약속하고 지키려는 그 삶을, 그 서약을 자기 자신의 서약처럼 여기면서 자녀가 서약을 지키며 살도록 힘을 주고 보호하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경우가 생겨요? 못 지킬 때가 생기죠. 못 지키면 그 잘못이, 그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는 그 지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뭐 성경을 한번 다 읽겠다고 했는데 못 읽었잖아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누가 읽지 말라 그랬나? 옆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한번 쓰겠다면서요. 안 썼으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다. 내 자녀의 허물은 나의 허물이다. 그걸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요, 뭐 강하고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들이 뭘 사용하셔야 돼요? 죄를 담당하게 하신 그 권한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게 하셨던 그 담당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담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이 있는 자녀와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움츠러들지 않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움츠러들어요? 아, 내가 이거 말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잘못도 아니고 허물도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남편, 책임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와 아내는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움츠러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볼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구하고 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이 비록 나의 입술의 고백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담당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동안에 분명히 또 넘어질 때가 올 거예요. 결심해놓고 또 멈출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모습대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입술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번번이 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 어떨까?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담당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또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와 오늘도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자녀의 사명을, 특별히 아버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과 그 가정의 아버지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